요즘 우리는 사소한 말에도 쉽게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욱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감정이 툭 하고 터져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낯설지는 않죠. 그런데 그 감정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밑엔 말로 꺼내지 못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분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입니다. 우리 마음속엔 종종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닐까? 내가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 앞으로 어떡하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조용할 때 불쑥불쑥 이런 질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SNS를 보고 나면 더 심해지죠. 다 나보다 잘나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느덧 이런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나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라는 불안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죠.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려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 최강 파이터로 불렸던 효도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전설적인 MMA 선수였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효도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효도르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대답 아닙니까? 그렇게 강한 사람도, 그렇게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두려움은 상대의 강력한 펀치도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도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그 상실, 보이지 않지만 가슴을 파고드는 그 불안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를 가장 무섭게 만든 것은 상상 속의 가능성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의 감정을 날카롭게 만들고 때로는 짜증과 분노와 포기라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나오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의 한 인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려움의 정체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또한 믿음은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감정의 탈을 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부분 두려움 이러면 감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한 상사가 자네 나 좀 보세 라고 하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별일 아니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그 느낌, 마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그런 겁이 살짝 날 때가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송목사 잠깐 나 좀 보자, 아니면 전화가 딱 오잖아요. 전화가 한번 울릴 때마다 쿡쿡쿡쿡쿡쿡쿡쿡 거려요. 그 순간에 내가 뭘 잘못했더라, 어제 내가 설교했는데 하필 전화가 오시는데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막 쿡쿡쿡 뛰는 거예요. 근데 받아보면 별말 아니에요. 송목사에게 뭐 했어요? 물으면 네 그거 했습니다. 진짜 별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 안에 제 과거의 잘못, 후회,
죄책감 이런 것이 더 씌워지니까 별일 아닌 것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가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자기 종들을 데려온다, 그 말만 듣고 야곱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라고 그래요. 이미 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요, 감정의 방아쇠입니다. 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에서에게 잘못한 것이 있죠. 형을 속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버지마저도 속였고, 그래서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고, 도망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얼마나 힘이 들었고 20년 동안 자기도 속아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 모든 감정들이 에서라는 이름 통해서 한꺼번에 방아쇠가 당겨진 것처럼 팍 터져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단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문자 하나에, 사소한 누군가의 말투나 눈빛 하나에, 관계가 살짝 틀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밤새 끙끙 앓는 우리 모습이 혹시 없나요? 사실은 별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감정이 거기다 씌어져 버리니까 이게 너무 크게 덮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 내 상태, 내 마음이 어떤지를 확 느껴지게 하는 찰나의 순간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드러내주는 신앙의 지표인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의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면서 너무나 행복했는데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끊어놓으면서 두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가나안의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떻게 그 땅을 평가합니까? 그들은 다 거인이라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두려움을 표현하죠. 이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땅 거민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빛으로 나에게 임하시니, 그 주님이 평강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일한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담과 다윗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상태인지를 그 두려움 속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 속에 우리 자신에게 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내 현실에 불어닥치는 두려움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정말 내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 현실을 어찌하지 못해서 도무지 풀 수 없는 얽힌 실태라와 같이 밤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불쑥 불어닥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두려움은 우리 믿음을 흔들지만 기도는 이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녀석 참 이상합니다. 아니,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찾아옵니다. 심지어 제 집에 눌러 앉아서 얼마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참 희한한 녀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에게 나쁜 감정만 들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을 뒤흔들어 버리는 게 문제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을까요? 두려움이 계속 방치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향을 뒤흔들어 버리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두려움은 현실의 벽만 꽉 붙잡고 그 자리에 우리를 주저앉아 버리게 만듭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두려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안 되는 거 알잖아. 믿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먼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하는가 하면 두려움은 문제를, 세상을 크게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무조건 다 나쁜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면서 저기 용인을 가고 있는데 여학생 2명이 교복을 입고 그 킥보드 아시죠? 전동 킥보드에 2명이 다정하게, 한 놈은 운전대를 잡고 있고 한 놈은 그 운전하는 애의 그 뒤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사고나 봤거든요. 킥보드 사고를 나봤더니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걔들을 보자마자 어우, 저 위험한데 어떡하려고 그래, 헬멧도 안 쓰고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막, 제가 타고 있지도 않는데 막 불안해 하는데 걔네들이 얼굴이 웃고 있어요. 하하하하. 곧 불어닥칠 사고가 얼마나 심각할지를 모르고 샤방샤방 웃으며 가고 있는데 왜 그래요? 겁이 없어서요. 겁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겁이 있으니까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세심하게 준비하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겁이 나니까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포기하고 도망치지 말고 그 두려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야곱이 제일 잘한 선택이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어요. 참아야 돼, 참고 가야 돼, 그게 아니라 그 답답함, 그 두려움, 그 절망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점잖게 에헴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심정을 정직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꾸밈없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는요,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고백도 투박했고 믿음도 지금 막 흔들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그 두려움 가운데 다시 일어났고, 그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기도 가운데 얻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여지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또 그 야곱의 축복답게 우리 삶은 또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지금 기도하냐면, 하나님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거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근거 있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집 계약할 때 계약서 꼼꼼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나오시는 분들은 뭔가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집값 장난 아닌데요,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 단어 하나, 한 문장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당해본 분들은 아시죠? 당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요거를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하셨다니까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주님이 성경에 다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찾아 먹을 축복을 성경을 통해 빨리 들여다봐야죠. 꼼꼼히 들여다봐야죠.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계획하신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못 찾아 먹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면 누립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중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려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야곱은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겸손은요, 와, 목사님 진짜 대단해요. 에이, 무슨,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 형 손에 죽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야곱의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분명히 깨달은 게 뭡니까? 아, 나를 더 이상 믿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가 더 놀라운 거구나.
내 힘보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선임이, 제가 이제 자꾸 예수쟁이로 살아가니까 살짝 비꼬듯 하면서도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울면서 기도해? 막 가끔 보면 너무 소름 돋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간절해서요.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오늘 내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참 좋겠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밤새 소리칠 겁니다. 살려달라고. 지금 당장 집문서 날려먹게 생겼는데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점잖하게 기도할 분 있습니까? 당장 지금 밖에 나앉게 생겼는데? 아니죠. 눈물, 콧물 다 쏟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점잖게 해야지, 아우 너무 부끄러워, 이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데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곧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소리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서, 기도 때문에 목 쉬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노래방 가가지고 목 쉬어 본 적은 많은데, 축구 응원하고 야구 응원하다가 목 쉬어 본 적은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목이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본 적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 하면, 수련회 하면 이쯤 돼야 은혜 받았다라는 지표가 뭡니까? 방언입니까? 아니에요. 목이 쉬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은혜 많이 받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와요. 뭐 싸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닭다리 좀 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때 은혜가 임하고, 그때 세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고, 비록 이 짧은 인생이지만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요즘 더 살기 어려운데, 요즘도 밤을 지새우며 분노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밤을 지새우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목이 쉰 사람이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역사를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이 멋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요, 이게 진짜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를 참 잘해요. 이때 아멘 안 하면 와
저는요, 정말 기도가 진짜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올 정도로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막 유구창,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의 진심과 하나님의 본심이 연결되는 거.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진심이 맞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아무 할 말이 없어서 눈물만 흘려도 괜찮습니다. 한숨만 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의 이유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기도는 완성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증거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기도는 그 믿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미래가 불확실해서, 혹은 아무 이유가 없어도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두려움을 안고 이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이름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나아가면서도 불쑥불쑥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은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 있죠. 기도하리라.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밤새 걱정이 돼서 잠 못 이루고, 밤새 화가 나서 그 인간을 몇 번이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냉정하게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 미워하고 밤새 고민하는 거 무슨 득이 됩니까? 잠 못 자고 내 속만 상하고 그 다음날 피곤하기만 하고, 이거 손해 아닙니까? 손해.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죠. 우리 기도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 그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기도하는 게 남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숨겨주실 수 있는 안전한 바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눈물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탄식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